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추석 연휴 동안에 영적으로 흐트러지지는 않았나요?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이 빨리 영적인 리듬이 정상 궤도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 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랩넌트 사역해 보면은 학교의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도가 높고 또 집중력이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있어서도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능력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시험 성적과 또 하나님 주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랩넌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모 교사용 학원 보고마를 통하여서 전국과 세계 랩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부름할 언약 가진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10월에 2과 원색 복음을 누려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하자고 했습니다. 10월의 서론은 큰 제목이 뇌와 영혼을 살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지가 사탄이 준 각인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요, 이 각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 될 거라는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도 믿음이에요. 말하자면 내 속에 나는 안 될 거야.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말하고 전도사님 말해도 나는 이미 글렀어. 이런 틀린 각인이 있으면요, 그것도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준 각인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영상을 한 2개 보여줬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서 한 3, 4분짜리 짧은 영상이 있어서 그걸 2개를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청소년청에까지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어린이 청소년들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 사탄이 준 각인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공과 출세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받고 힘드니까는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막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 게임 중독, 각종 중독이나 또는 우울증, 조울증 같은 이런 어린이, 청소년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대한 영상도 잠깐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세상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경제,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게임이나 영화나 웹툰 이런 것들의 배경에 3단체가 역사하여서 사탄의 12가지 전략으로 지금 또 전 세계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일단 이름이라도 알려주시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따로따로 좀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탄의 12가지 전략으로 지금 또 전 세계 사람들의 뇌와 영혼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뭔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채워지지 않는 틀린 욕망 속에서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안 되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바벨탑을 쌓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화를 조종합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이 무속, 점술, 우상 합쳐서 귀신 문화. 우리 나이 든 사람들만 이런 무속, 점술, 우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자 하면 늘려 있는 게 타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속에서 이런 무속, 점술, 빙의, 테마,
전부 귀신 문화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 무수한 귀신 문화가 가득하고 아무런 그 어떤 방어막 없이 거기에 마구 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귀신 문화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바로 이 12가지 전략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뇌와 영혼이 공격받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게임을 하지 마라, 뭐 인터넷을 하지 마라, 이거는 어렵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틀린 각인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도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각인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몇 년,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초동신학원에서 이제 좀 먼저 온 아이들이 그 초동신학원 자리를, 앞자리를 좀 좋은 걸 탁 잡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자아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야, 여기가 명당 자리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죠? 명당 자리다. 이거는 풍수지리, 귀신 문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초동신학원에 도착한 이 아이, 초동신학원 다니면 부모가 랩런트고 뭐 그 다니는 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툭 튀어나오는 말이 여기가 명당 자리다. 이게 바로 사탄이 준 각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내가 밤낮으로 보는 스마트폰 속의 모든 것들이 사탄이 준 각인이 많다.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바꿔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각인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각인이란 건 믿음이라고 했어요. 대체 무엇을 믿냐? 나는 망했어. 나는 틀렸어. 난 해봤자 안 돼. 이것도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또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축복하고 계시며 내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랩런트 시대의 주역으로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주역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우주적인 권능으로 지금 또 내게 역사하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부어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저 풀잎 위에서 풀잎을 뜯어먹고 사는 송충이처럼 목적 없이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CVDIP,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이 CVDIP의 확신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3가지 뜰을 완성시키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새로운 믿음으로 각인을 하는 겁니다. 언제요? 아침에 또는 밤에 조용히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각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새로운 믿음으로 나를 각인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실천이죠. 그럼 실제적으로 나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우리 아이들이요, 초동신학원에서나 또는 다락방, 랩런트 예배에서는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월화수목 금토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 평일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각인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실천이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냥 귀로 듣고 입으로 포럼하는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왜 어떻게 실천이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면 나의 삶 속에서 아침과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요. 그리고 조용히 깊은 호흡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주세요. 저는 호흡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을 찾아서 수시로 이렇게 애들한테 털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칠대망대 외우면 뭐합니까? 오력이 뭔지, 삼시대가 뭔지 외우고 있으면 뭐하나요?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포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누가 나를 괴롭혀서 너무 짜증났어요. 그러면 그걸 말씀을 대입해서 과연 그게 고난이냐? 그 사람이 과연 너를 괴롭히기만 한 걸까? 이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우리 학교에 내 친구 누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친구를 왕따시키는 친구들은 왜 그럴까? 왕따 당하는 친구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로서 거기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이런 체험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진짜 사명자인데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실제 많잖아요. 왜요?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서 그래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현장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고, 이런 것이 작은 것이라도 자꾸 체험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의 CVDIP가 찾아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의 뇌와 영혼이 지금 사탄의 12가지 전략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뇌와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각인, 새로운 기도의 이 방법을 찾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10월의 학원 복음화는 총 5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두 번째 주 원색 복음을 누려야,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색 복음을 누려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 본문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데살로니가서는 언제나 사도행전 17장과 함께 대입해서 보셔야 올바른 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요, 1대지가 올바른 복음, 2대지가 올바른 능력, 3대지가 올바른 모델,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를 모아서 한 번에 딱 말할 수 있어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능력을 누릴 수 있고, 그때에 내 주변과 전 세계에서 올바른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면 이번 2과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주제를 딱 정할 수 있죠. 원색 복음으로 세계 교회를 살리는 모델이 됩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기도 제목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원색 복음을 가지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잡을 수도 있겠죠. 예, 1대지 올바른 복음 어떤 내용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우리가 아이들이요,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하게 해주세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대체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을 좀 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봐야 되는 거라고 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3주 동안 머무르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복음을 선포했나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원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그럴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많은 기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예,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을 믿을 때에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난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17장 그쪽에 보면요, 이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요, 아주 막 억울한 이게 역모, 말하자면 이 바울 일행이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역모를 일으킨다, 반역을 일으킨다, 막 이런 억울한 누명을 막 씌우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한번 완전 뒤집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이 다시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런 각서를 쓰고 데살로니가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야손이라는 제자가 이제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풀어주게 해줬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있어요. 말하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사탄의 역사에서 환난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 야손이라는 제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저 모든 그 아가야, 마게도냐 전역의 본이 된 모델이 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복음을 믿는 오직의 제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고 사랑 중에 수고할 수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대지 올바른 능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돼요. 나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가면은 혼나니까는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간다, 그래서 어린이 수련회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확신이 뭔가요? 확실한 믿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야. 넌 무엇을 확신하니?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지금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정말 유치원 때는 못 모르고 그냥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교회 다니는데요, 4학년, 5학년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면 갈등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세계복음화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실제 성적도 낮고 학교에서는 별로 인기도 없고 나는 싸움도 못하고 나는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난 랩런트인데 왜 이렇지? 뭐 이런 식으로 틀린 불신앙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확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하여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3대지 올바른 모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에는 큰 환난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바울 선교팀이 가서 딱 3주 복음을 전했어요. 딱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3주 복음 전하고 이 복음 전해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다가 추방당한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3주 복음을 듣고 이렇게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경찰관한테 잡혀갔다고 생각해봐. 어느 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희들 어떤 마음이 들겠니? 만약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 조금 영적으로 좀 어두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이 큰 잘못을 저질렀나 봐. 나도 교회 안 다녀야겠다. 이런 틀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니?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단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라는 걸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경찰관들이 와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몇몇 분의 목사님들이 나는 절대로 우상숭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순사들이 와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교회를 안 오셔. 어디 가셨나 보니까는 저 감옥에 갇혀 있어. 뭔 큰 죄를 지었대.
그러면 어떻겠어요? 물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더 많았지만 그 중에 일부 저 시골에서 잘 모르시고 이런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목사님이 무슨 나라에 큰 죄를 지었나 봐 이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이 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야손과 몇몇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더 그 믿음이 확실해졌고, 그래서 이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과 마게도냐 전역에 소문이 나서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해주면서요, 이 이대지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색 복음으로 세계 교회를 살리는 모델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번 주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비전, 참된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들도 있고 더 예쁜 애들도 있고 싸움 잘하는 애들도 있고,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것도 커 보여요. 대단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런 애들 보고 주눅들지 마. 그런 애들보다 네가 진짜야.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은 얼굴 예쁜 애들을 뭐라고 해? 목사님 옛날에는 얼굴 예쁜 애들을 얼짱이라고 했거든. 요새 뭐라고 해? 하니까 요새는 존예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존예, 그래, 너는 존영이라고 해. 넌 영적으로 네가 최고야. 너희 반에서 너희 학교에서 최고야. 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색 복음으로서 전 세계 교회를 살리도록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지고 이 생명 누리면서 이 생명으로 237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미래란다. 여러분 확신을 주시면서요, 세계 교회 살리는 모델이다. 이 참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의 결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게 하세요. 그냥 줄줄줄 글자만 읽는다고 의미를 아는 게 아니죠. 의미도 함께 나누세요. 어떤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보좌의 강력한 권능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이 세상에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소송 걸고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시험 들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 문제 뒤에 더 큰 응답이 숨어 있는 거죠.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병이 걸렸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237 나라 살릴 주역이요, 전 세계 교회의 원색 복음의 모델로서는 우리의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도록 PPT가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토요일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다민족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의 다민족 현장에서도 좋은 자료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 앞에서 먼저 모델이 되는 우리 부모님 교사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르는 후대가 정말 237 나라 세계교회 살리는 복음의 모델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